코로나19를 위해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또 문윤희 집사님 위해서 또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또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회 성탄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 교회 예배가 자유롭게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확산세가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또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셔서 치료와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이 확보되게 도와주시고 위중한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윤희 집사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암세포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천공과 모든 내분계 계통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피부와 조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박재우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진찰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함께하심에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안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성탄 주일과 또 아울러 송구영신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닫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시편 18편 23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3절로 30절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18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라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적을 상대하기에 바빴던 삶이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상대하기 바빴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급박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적들의 면전 앞에서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 고백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꽤 도발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한들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자신을 죄악에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돌하고 교만하기까지 한 고백 같지만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완전이라기보단 상대적 완전의 삶을 살아온 삶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 완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이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도덕적 존재로 본 것도 아니고 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을 완벽하게 산 것도 또 아닙니다. 비록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늘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고자 죄악이 자신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가치를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길 정도였다는 점에서 그는 탁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거룩성, 정결성, 순결성에 있었던 것이지요. 즉 자신의 생사화복을 지고 있는 대상은 자신보다 더 강한 원수 세력이 아니라 또 자신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그분의 손에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안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이런 삶을 산 이가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또한 감히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심지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기까지 하니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교주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행위 완전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는 이와는 정반대적인 뉘앙스의 고백을 한 적이 더 많습니다. 실은 그 반대적인 측면의 이야기. 다시나 사도 바울이나 엄청난 차이의 시대차를 보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동일선상의 어떤 영성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자기 의식의 제일 중심에 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탁월했던 겁니다. 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늘 하나님을 자기 의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는 것.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 7, 8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이런 삶의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아온 자로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 모든 게 예수 중심. 그때 그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죠. 24절로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겐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우리는 흔히 다윗과 같은 삶이 초현실적인 상 같아 보여서 터부시하기 일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일이 해결되겠느냐고. 비아냥 떠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원수들이 저렇게 다가오는데 뭐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이거죠. 또 우리가 실제 그런 것 같은 일들을 꽤나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안에 계신 듯 보여지는 경험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 역사하시지 않지? 그렇게 애달복달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묵묵무답인 것 같지?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분 아닌가?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쳐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뭐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죠. 다윗이라고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원수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평생에. 지친다. 빚쟁이가 와도 지치는데, 이거 한두 번 와도 지치는데, 이건 뭐 평생에 거쳐서 원수들이 일어났으니까. 심지어는 뭐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원수 세력들이 숨통을 끊어버리고다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마치 조선시대 선비처럼 하나님 운운하고 앉아있으면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을 실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원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경험도 실은 그만큼 많았던 거죠. 이것이 상대방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초현실적인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야 이제는 그만해, 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야 이제 그렇게 하지, 정신 차려, 너 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삶을 봐 지금. 진짜 초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삶이야말로 오히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완전 현실적인 삶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런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알아간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은 단일한 얼굴이지만 관계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대하십니다. 완전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얼굴을 계속 보여주셔서 완전하게 살도록 계속 독려하고, 깨끗한 자에게는 자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임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더 회개하죠. 오히려 은혜 받고 거룩한 사람들이 더 회개를 하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회개를 잘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가 안 돼요. 이게 깨끗하게 못 살아요. 오히려 뭐 이만하면 됐는데 뭘 자꾸 깨끗하게 살라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거리감이 들죠.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그 길을 막거나 거칠게 태클을 거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또 공고한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하게 낮추는 손길을 베푸신죠. 그러고 보면 시각과 또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긍휼, 이 자비, 이걸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공의, 정의, 진노, 심판, 심지어 하나님의 숨기심, 은밀하심, 감추심,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죠. 왜 안 나타나시지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고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봐라, 너희 눈이 지금 안 보일 뿐이고, 들어라, 너희 귀가 안 들릴 뿐이고. 우리가 사람 중에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영적 무례함이라고 좀 보고 싶은데, 우리는 감히 어떤 사람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대할 때는 가볍게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대우를 또 해주세요. 네가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소홀히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대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정확한 분이시죠. 다윗은 이런 삶의 연속 속에서 점점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28, 29절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는 이런 경험의 축적에 믿음의 담대함을 또 확신에 이르기까지 하는,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해서 막 담을 뛰는, 자기의 힘을,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막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용기 백배에서 뛰어넘는, 이런 다윗의 완전한 삶의 그 뿌리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실이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또한 탁월했던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죄와 사단의 속성이 같은 것처럼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은 죄를 심하게 진 사람의 얼굴에서 사탄의 얼굴을 봅니까? 어제도 뉴스로 한 컷이 딱 지나가는 걸 보는데, 자기가 사귄 여자를 아주 처참하게 죽였는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검찰 쪽에서 사형을 딱 선도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 얼굴을 이렇게 유심하게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죄와 사단의 속성이 아주 똑같죠.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순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완전하고 순수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없죠. 완전 순수하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따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한다. 이게 그런 구체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곧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치열하게. 그렇게 완전하게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아주 치열하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방패막이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사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방패가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배가 너희들을 살리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만 그건 나를 위해 드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라는 대목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된다는, 이런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다윗이 간기를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의 힘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 힘마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놓고 역사하기도 하시고 은밀하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코람데오 정신, 신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늘 면전에 놓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고 하는 그 신전의식. 이 길이 완전한 삶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길이에요. 이 완전한 삶의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의식 속에 사는 삶, 하나님을 늘 앞에 두고 살려고 하는 삶의 의식 속에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완전한 삶으로 가는 그런 길의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칫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쉽잖아요. 한없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코로나19는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세이프티라고 하는 안전성이죠.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성을 지금 추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위해서 영끌을 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도 다 안전을 위해서 한없이 이럴 때 자기로 오그라드는 거죠. 자기 중심, 한없이 자기 중심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중심으로 한없이 오그라들 수가 있는데 그때 그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갔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살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 이 시기는 누구나 다 힘든 시기예요. 세계 2차 대전에 준하는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코로나19는 1년 안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1년 좀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난 뒤에 후유증, 어떤 후유증? 영적 후유증. 텅 빈, 하나님 없는 텅 빈 자신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한없이 자기로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면전에 두는,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날 때 1년 뒤에 과연 우리는 어떤 영혼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자가 될 거고, 어떤 이들은 더 깊이 말씀의 샘 안으로 들어가는,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은 우리의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사느냐의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다윗은 그 길을 갔고 그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을 한 이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